요셉은 복잡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엄마가 4사람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17살부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웠을 겁니다. 또 형들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만 결코 그들이 원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을 라헬의 또 다른 아들 베냐민에게 줌으로써 풀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결코 자기들의 범죄한 사실, 동생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그림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를 그늘지게 만듭니다. 찢기고 구멍난 너덜너덜해진 한 가정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처럼 그 가정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요셉의 집과 같은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찢긴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족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찢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면서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은혜의 능력이 증거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심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요셉을 항상 동행하시면서 형통케 하십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랑받았습니다. 항상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주인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이런 좋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은 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해석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3번이나 떡관원장, 술관원장, 그리고 바로 이렇게 3번이나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요셉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자세하게 해설해 줍니다.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듣고 감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이런 특별한 체험,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꿈을 훤히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요셉을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 줄 수 없는,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그 불행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얻었습니다. 45장에서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힌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가문의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가뭄을 대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삶 전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치고 그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던 지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그런 큰 상처를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바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요셉을 돌보셨듯이 늘 함께 계시면서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족에게 못 받았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용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 고백은 짧은 시간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17살에 버림받고 형들을 다시 만난 것이 39살이었습니다. 22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요셉에게 주시면서 이 요셉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상처받은 그 피해자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용서를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자기 삶에서 먼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그 다음에 38장을 보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끼어들었는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쓰여진 순서만 보면 유다가 다말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은 것이 요셉이 잡혀가고 얼마 후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말과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은 것은 유다가 아들을 3명을 낳고 그 아들들이 자라서 아내와 결혼을 했다가 다시 사별을 하게 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20년 정도는 걸렸을 시기의 일입니다. 아이 3명을 낳는데 한 사람씩 최소 한 2년은 걸릴 테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정년기가 한 15살 정도는 돼야 될 테니까 그리고 살다가 또 죽고 다시 몇 년을 기다려서 재혼을 하고 하려 그러면 한 20년 정도는 잡아야 할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형들하고 다시 만난 것이 22년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비록 요셉이 팔려간 바로 다음에 이어져서 쓰여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은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기 한 2, 3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17살 때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이제 유다가 다말하고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산 것입니다. 37장에서 그 요셉을 파는 이야기를 보면 큰 형 르우벤은 요셉을 풀어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넘겨 버립니다. 자기 동생을 팔아넘기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그 주동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38장을 보면 유다의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는 본래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결혼을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하면은 가나안 여자를 돈을 주고 사서 음욕을 해결하기도 하는 경건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말은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는데 그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법도는 아들이 먼저 죽으면 며느리를 다른 형제에게 들여와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은 자기가 이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다른 형제에게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지만 유다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말에게 남편을 죽이는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이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자기 어떤 꾀를 내어서 몸 파는 여인 행세를 하면서 유다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후사를 낳습니다. 아들들에게서 후사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시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동침을 해서 후사를 이은 것입니다. 이 행동 자체는 아주 떳떳하고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편입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모압 여인 룻과 같았던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이 행음한 며느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지만 결국 사태의 전말을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스라엘의 그 장자 계승자였던 자기가
잘못했고 이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 옳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한 이 경험이 그 몇 년 뒤에 요셉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22년 전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때와 동일한 그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은 그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꾀를 냅니다.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의 짐 속에 몰래 물건을 숨겼다가 발견한 것처럼 꾸미면서 그 베냐민을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넘겨주고 자기들만 살자고 돌아올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예전에 앞장서서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유다인데 이제는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살이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도저히 못 산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나섭니다. 요셉이 바로 이 지점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원수와도 같았던 자기 형인데 그 자기를 팔아넘기자고 앞장서서 열변을 토하던 그 모습이 트라우마처럼 뇌리에 박혀서 악몽을 꿀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났을 텐데, 그런데 그 형이 변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내게 잘못하고 상처 주었던 그 형제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용서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자기의 죄를 정말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많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나에게 일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내게 상처 준 바로 그 상대방에게도 일하십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사용하셔서 그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단련시키셔서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사랑으로 아껴주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다 주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참된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변화도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난 것이 한 22년쯤 걸린 일이었는데, 이때가 되도록 이 형들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죄를 지은 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하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실토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한번 용서를 받은 뒤에도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그 용서받고 나서도 17년이나 더 죄책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들한테 동생이 복수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셉을 팔아 넘긴 뒤로 39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고통과 죄책감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해자들이 참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찢긴 가정과 교회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악을 행하였던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배신당하셨습니다. 가족처럼 여겼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아넘겨지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서도 마지막까지 그들로 돌이키도록 권하고 또 권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자기를 배반할 그 제자들의 믿음도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셨습니다. 먼저 배반당하시고도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버린 그 가족과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다시금 공동체를 회복시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깨진 흔적이 가득한 누더기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삼아주십니다. 비록 실제 우리의 모습은 누더기와 같이 해지고 기워진 곳이 가득하지만 흠도 티도 없는 자기 신부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